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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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이유.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이유. 우리가 평생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건만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원수의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마귀역사,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되면 꼭 중고등부 설교 끝나고 내려와 가지고 그 감각이 아직 제가 살아 있어요. 그 느낌이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꼭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이 학창 시절에 너희들이 지금 젊다라고 할 이때에 꼭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항상 젊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항상 10대가 아니다. 너희들도 낙이 없다 할 그때가 돌아온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쭉 이렇게 읽어주면서 표준 세번역 버전을 읽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더더욱더 아이들에게 설교한 거지만 더더욱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소망이 없는,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때가 온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꼭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라. 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심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 이게 전도서 12장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런 날이 올 때 야, 아무나 낙이 없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야, 나는 낙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들어갈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나는 내 영혼이 들어갈 영혼이 행복한 곳, 그 천국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도록 젊을 때에, 청년 때 너희는 꼭 그 하나님 창조자를 좀 기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육신의 낙이 없을 때 영적인 낙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하기로 작정한 아이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하기로 작정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희들이 삶을 윤택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절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마. 그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경제생활 알아서 해. 그때까지도, 취업하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은 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백수요. 그러니까 백수인데, 이런 백수, 이런 작자를 뭐라고 불러? 불효자요. 그래, 그 불효자를 세상에서는 일도 안 하고 먹고 논다고 해서 불한당이라고 불러. 불한당, 불한당, 그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놀고 사는 사람들 불한당이라 하잖아요. 불한당, 땀 한자, 불한당. 그럼 불한당이 돼. 지금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경제생활 해 나가야 돼. 그 나이에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 그거는 불한당이야. 불한당. 응? 심각하게 말하면 폐륜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좀 먹는 거, 그것도 좀 버려라 제발. 밤새 게임하는 것도 좀 버리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친구 따라 돌아다니는 것도 좀 버리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너희를 잘 만들면은 부모님을 잘 윤택하게 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나이가 들어서도 손 벌리고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 굉장히 아이들이요 심각하게 저 얼굴이 벌게져가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왜요?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 격해가지고 애들 쳐다보니까 막 격해요. 왜? 그 속에는 제 아들놈도 있으니까 남 같지 않죠. 그러니까 격해져. 그래서 누가 피식피식 웃길래, 야 목사님 지금 겨우겨우 지금 눈물을 참고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웃냐? 해가지고 한번 혼내주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설교하려고 오면서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가 아직은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평소에 지병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잘 다니셨는데 갑자기 밖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장례식에 좀 참여해서 이렇게 좀 집례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 어찌할 줄. 그러니까 뭐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애가 막 통곡하며 울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하여튼 몇 번 한 5분 7분인가를 막 이게 애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밖에 돌아가셨으니까 부감을 할 것인데 부감은 언제쯤 끝날 것이니까 장례식장은 교통이 편한 대로 잡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위치도 잘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장례식장이 결정이 되면 그때 전화를 해라. 그게 이제 잘 끝났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도 너희들이 항상 10대가 아니야. 내가 볼 때 10대도 세상 떠나는 애들 내가 봤어. 20대 때 세상 떠나는 사람도 봤어. 40대에, 60대에, 물론 90대에도 세상 떠나신 분 봤고 104세 떠나신 분도 봤다. 그런데 목숨이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10대라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지.
전혀 나는 죽음과 상관없지 라고 허랑방탕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낙잇이 없다 하는 그날이 찾아와 버린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하나님도 붙잡지 않고 믿음도 없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마저 희미해진다면 제일 큰 불행이고, 그리고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공부면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면 열심히 취업 준비를 잘해라. 설교를 했죠. 그렇지 않아도 본문을 중고등부 본문을 그걸로 선정을 했는데 설교하기 10분 전에 그 전화를 받았으니 이게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자, 이 세월이 자꾸 내게 부딪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세월이 계속 나에게 부딪혀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세월을 정면으로 맞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당신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요. 세월을 자꾸 정면으로 이렇게 맞다 보면 얼굴에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죠. 이렇게. 그리고 그 대칭이 비대칭이 돼가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이렇게 깨지고 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얼굴에 그 대칭이었던 얼굴도 비대칭이 되고 얼굴의 질서도 무너지고 몸 체형도 균형도 깨지고 이게 똑바로 대칭해야 되는 대칭도 깨지고 저 얼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 아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주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올 때 막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자, 이 원수가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불평불만하게 해서 끊어놓으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이 아니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아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사업하시면 사업의 문제, 가정이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분산시키고 그걸 다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나를 덮치게 되면 막 하나님의 막 감사가 폭발하다가도 일단 식어요. 더 심각해지면 원망이 나와버리죠. 그러려고 이 원수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힘들게 해요. 그때 빨리 그 문제 속에서 기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병도 더 깊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셔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더 심각하지 않도록 벗어나셔야 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간관계도 깨져 있으면 더 심각하지 않도록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을 잠언서 6장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렇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올무를 놓고 새를 잡고 노루를 잡고 뭐 그렇죠. 철사줄로 이렇게 올무 같은 거 놓고 그 걸렸을 때 사냥꾼이 딱 잡아가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그 문제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악한 영이 다시 말하면 지배하기 전에 빨리 거기서 그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 악한 영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빨리 벗어나야 된다.
새 잡아보셨어요? 새? 어렸을 때는 새 한 마리 잡아보는 게, 참새 한 마리 잡아보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지금 뭐 밀농사 보리농사 잘 안 하지만,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밀농사 보리농사 많이 했거든요. 밀 보리 이렇게 타작하려고 배 가지고 이 밭두렁에다가 쭉 쌓아놓고 비 맞지 말라고 비닐로 딱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때가 되면 그 보리 타작하려고 그 곡식을 비 맞지 않기로 잘게 비닐로 덮어놓으면은 이놈 참새들이, 그 참새들이 그거 이제 그 나달 먹으려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미처 그 비닐에서 나오지 못하고 막 파덕거리고 막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당황해하는 그 당황하는 참새가 있어요. 당황하는 참새 보셨어요? 당황하는 참새 보시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같이 당황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이게 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사건인데, 이거 참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잡히죠. 근데 옷이 지가 비닐 안에 막 갇혀 있어가지고 막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오지 출구 못 찾겠지. 이게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되지? 같이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손 넣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와 참 그 뭐 쓴다고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참새 잡아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파다닥! 아유, 이렇게 아쉬운지. 그 집 뒤에 우리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낭창낭창한 대나무 하나 끊어다가 뭐 100원 주면은 찌랑 바늘이랑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붕어 낚시 그 있어요. 읍내 가면 100원이면 사. 그거 사다 매달아 가지고 딱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면은 3교시 4교시 하고 빨리 보내주잖아요. 내일 볼 시험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 빨리 끝난 날은 낚시하면 되니까. 이건 옛날 얘기니까 절대 우리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세상에 붕어들이 왜 이렇게 잘 잡히는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집에 갈까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 던졌는데 올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로 메기를 잡아봤어요. 오, 내과에서 낚시로 메기 잘 거의 기억이 없는데 낚시를 던졌는데 마지막이다 이거 가자 했는데 땡겨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세상에 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경험했거든요. 와, 이 맛이야. 그 손맛이 그런 것이거든요. 낚시해가지고 딱 당겨가지고 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려고 톡 빠져가지고 바로 도망갔어요. 그러기 전에, 악한 영이 너희를 지배하기 전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으로 확 잡히기 전에 확 빠져나가듯이 제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야 된다. 한번 이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한번 장악을 당하면은, 이것들이 한번 접수당하면 어지간하면 이것들이 안 나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일부분 지배를 당하고 있거나 많이 장악당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이 악한 영들은 대개 죄라고 하는 그 문 속에 들어와요. 죄라고 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담고 있는 마음은 내 인격을 더럽히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말이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마다 선한 마음을 품었으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 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죠. 내 인격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도 함께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내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내 인격이 더럽고 삶이 더러워지면 온갖 똥이에요. 삶이.
그러면 제일 똥을 좋아하는 건 뭘까요? 똥파리가 제일 좋아하죠. 쉬파리 똥파리가 똥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 실컷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알 깔라고. 그죠? 그리고 그놈의 알을 지만 아는 데가 산속에서 알을 까든가, 그놈의 알을 꼭 똥통에다 또 까. 지 새끼도 똥 먹고 자라라고. 그죠? 귀신들은 똥만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죄만 먹고 이것들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면 그 기류를 따라서, 모기도 따뜻한 기류, 따뜻한 그 공기 기류를 따라서 반대로 타고 들어와서 방 안으로 들어오죠.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그죠? 이것처럼 똥 냄새가 나면은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그 기류를 역으로 거슬러서 그 똥 있는 장소로 온단 말이죠. 죄가 풍겨져 나가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죄의 냄새를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 지네들이 죄를 짓게 만드니까. 너무 잘 알죠. 한 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끌어들여요. 들어가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연합하자. 함께 지배해버리자. 함께 한번 장악해버리자. 그 내 안에 똥이 많은 만큼, 죄라는 똥이 많은 만큼 내가 지금 귀신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 많이 귀신들을 초청할 때가 제사 지내고 점 보고 우상 숭배할 때 제일 많이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죄가 그런 죄니까. 그런 죄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 들어와 가지고 온갖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늘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돼요. 그죠? 똥파리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왔어요. 지금 분명히 오금방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봤는데 똥을 치워버렸어요. 누가 락스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파리가 맹 돌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놈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지배하려고 해도 빨리 내 마음을 청소해버리면, 빨리 회개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맴돌다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죄를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오면 행복한 게 아니죠.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러면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증상이 있지? 몸이 아프면 왜 증상이 있지? 병원 가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고 귀신은 떠나간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넌 내 새끼인데 네가 그런 잘못을 한들 뭐 괜찮아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징계가 없고 채찍이 없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 저주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보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 역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경고 속에서도 내가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더 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죠. 그런 일들이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끊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원수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더러운 것들을 끊고 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징그러운 소리죠.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죠. 근데 이런 귀신들은 절대 사람 몸에서 떠나면 절대 쉴 곳이 없어요.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해야 쉬는 거예요. 왜요?
몸 밖에서 나가서 아무 짓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호출당해요. 반드시 지하에, 반드시 마왕에, 반드시 호출당해요. 왜요? 가서 세상에서 즐겨 놀라고 이 마왕이 귀신들 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명을 주고 반드시 목적을 주어서 반드시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고 와라. 그 영혼 끌고 와라. 지옥 데려와라. 이게 파송된 목적인데 그거 못하고 빙빙 돌면은 호출당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문받습니다. 엄청나게 고통당해요. 그렇게 파송된 귀신 한번 들어오면요, 정말 쫓아보니까 정말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죽어도 안 나가려고.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안 나가려고 왜 버티나 봤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그 세력을 힘입어서 죄의 세력을 힘의 세력을 힘입어서 그놈의 귀신이 버텨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꽉 붙들고 있죠. 아무리 나가라 예수님이 너 저주한단다 빨리 나가라 아무리 해도 끝까지 버틸 만큼 버텨. 진이 다 빠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강제로 이것들 쫓아내고 몰아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금방 또다시 들어와서 또 지배를 해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왔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회개한 자는 기도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 피로 딱 심령이 씻겨져 버리면 그 원수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되기 시작해.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죄로 더럽혀졌다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새가 그 물에서 빨리 나가듯이 그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 버려야 돼. 빨리 그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그것이 늦어가지고 그것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놈 귀신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 집이 다 비어있고 이제 소재되고 청소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이거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지. 버티고 절대로 쫓아내도 나가지 말아야지. 왜 이런 작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작정을 했어요? 귀신들이 쭉 나가서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이 와야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꽉 채야 되는데 귀신은 쫓겨나가긴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심령이 공허해요. 캄캄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증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소망도 없고 이런 것들만 있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가 제일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이때가 제일 귀신들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상태, 최적의 상태, 최적 상태.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다 비워지고 다 수리되고 다 소재됐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때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죠. 귀신이 들어와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 안에 귀신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막 짜증나죠. 귀신들이 지배를 받으면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사람 늘어지고 원망 불평 그리고 막 다 싫고 소망도 없고 그래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게 되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눈물 나고. 그러면은 귀신의 기질과 귀신이 살고 싶은 환경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은혜 속에서 마음이 막 은혜로 불타잖아요. 내 안에 사랑으로 막 불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막 못 견뎌요. 막 뜨겁다고 못 견뎌. 막 뜨겁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서 막 불이 지펴지죠. 막 열정의 불이 지펴지죠.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우면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귀신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우리의 그 뜨거움이 우리는 너무 상쾌한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 뜨거움이 막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고문이에요, 고문. 차라리 팍 뛰쳐나가는 게 더 나아요. 그들은 못 견디는 뜨거움이고 우리는 좋은 뜨거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를 털어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충만함을 잊게 되면 이놈의 귀신들이 나가지 말도 나가요. 기도 안 받아도 나가요. 지가 알아서 나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걸 늘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늘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꼭 끌어안고 있으면 심각한 귀신은 절대 못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그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강한 귀신, 7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강한 귀신이죠. 제일 강한 귀신. 그러니까 7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왔다, 7놈만 데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는 저 사람 속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배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7귀신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그죠? 제일 강한 귀신, 7귀신, 제일 강한 것들 7귀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해도 죽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받아들이는 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 그런 이적을,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죽어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당신이 구세주야? 당신 마왕, 이 마귀 대장에 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귀신들 쫄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당신 안에 지금 마왕이 들어간 것 같아. 당신 안에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쪼무리의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매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좀 알아야지. 이렇게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을 누가 지배하겠냐? 더 악한 귀신들이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내가 있어서 네 눈에 보일 때도 나를 안 받아들였는데 내가 안 보인 다음에는 너 어떻게 믿을 건데? 그럼 너희들은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절대로 나에게 못 오게 만들 거야.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원래가. 그러니까 제일 악한 귀신, 제일 흉악한 귀신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귀신이 제일 악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병들게 만드는, 때때로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귀신 역사도 있죠. 병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의 역사는 그렇게 강한 귀신들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제일 강한 귀신들은 예수를 죽어도 못 믿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뭘 지배하느냐? 정신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해요.
이것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뺏기고 생각 뺏고 예수를 떠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점점 어디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머리 지배하면, 정신 지배하면, 뇌를 지배하면은 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도록 악착같이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흉악한 귀신이죠. 그러면 정말 그것보다도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긋지긋한 내 생각과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결박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흘리신 피가 심령 안에 쫙 씻겨질 때, 그 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때 그 귀신이 싹 빠져나가요. 다시는 그 심령 안에 그 원수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건강이 좋아져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관계가 해결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평강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바리새인들아, 장로들아, 서기관들아, 대제사장들아, 율법사들아,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의를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를 그렇게도 안 받아들이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더 악한 귀신 7이 지배해버려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끝까지 성령이 전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해버리고 끝까지 해방해버리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다가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많이 해방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그가 전무후무한 사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성령 해방으로 지옥 갔겠죠. 이해가 됩니까? 성령 해방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자꾸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니까 막 겁만 나고 두려움만 나고 막 에이 난 어차피 성령 해방했으니까 난 지옥이야.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애들이나 발생하고.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죄든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뭐 성령 해방 안 해요? 맨날 거역 안 합니까? 그럼 다 지옥이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고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럼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해방하다 보면은 이제 안에 신앙 양식이 무뎌져서 회개가 잘 안 터지니까 절대 성령은 거스리거나 해방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자꾸 거듭되면 무뎌져서 안 돼요. 회개가 안 터지니까 안 돼요. 성령은 절대 해방하지 말라. 절대 거스리지 말라. 감화하실 때 감동되어 버려라. 아멘.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지언정 7번 그러셨죠. 7번 그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7 귀신이 지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 제발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제발 나를 좀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 것이고 7 귀신 사건이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절대 7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영영 끊어내버리는 이 7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그 죄가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작자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죄를 이기자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오는 게 많아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한 그 축복도 뺏기지 않게 위해서라도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영육이 복을 받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이게 죄구나.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왜 버려지지 않지? 이거 안 되겠다. 막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죠.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가 어디에 이르게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결국은 회개가 터질 것이다. 회개를 한다면 결국은 구원의 장소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는 결국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근심은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혈기 짜증을 더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더 잘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어엿한 주님의 신부로 빨리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멘.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지옥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적인 근심,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이 들어오죠. 탐욕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 막 들어오죠. 믿음이 없는 근심,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불평, 불만, 원망,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근심은 사망이다. 사망.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면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의 장소에 들어간다. 그러니 근심을 해도 좋은 근심을 해라. 세상 근심 말고.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몸도 망칠 뿐만 심령이 상하게 되면 몸도 다 깨져버리죠. 면역세포가 다 사라지고 온갖 육체에 안 좋은 세포만 막 일어나고 암세포가 일어나고, 그런 면역세포가 막 활동해가지고 그 T세포가 암세포를 가서 막 공격해가지고 싹 다 잡아먹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어둡고 천국 소망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왜요? 신체적으로 이 세포 안에 유전자의 불이 확 꺼져버리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T세포들이 활동을 중단해요. 활동을 안 해요. T세포가 더 이상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적군의 세력들이, 이런 나쁜 세력들, 병세포, 암세포, 이것들이 와 생겨나니까 공격할 T세포들이 일 안 하니까 이것들이 종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병이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의 심령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 병을 이긴다도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켜 주겠느냐. 약 먹어도 안 돼. 수술해도 안 돼.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예수로 평안해야 돼. 그래, 나는 천국 있잖아. 그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원망하지 말자. 주님 바라보자. 끝까지 평강을 유지해.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악한 영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감사, 평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깨져버려가지고 세상 근심으로 나를 지배하느냐.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세상 근심이 나를 지배하면은 이때다. 귀신들이 확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육간에 파괴하고 말아요. 하나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만큼 이제는 능력이 생겨요. 귀신들을 이긴다는 것은 죄와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한 만큼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도 오지 않아요. 네, 들어가 보려고 해도, 유혹해도 그 죄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들이 벌벌벌 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주기까지 합니다. 당신 그럼 멸망이야. 당신 그럼 지옥이야. 당신 그럼 저주가 와.
당신 그러면 큰 문제 생겨.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끊어. 빨리 버려. 하면서 승리한 자라야, 영권을 가진 자라야 그들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 만큼 영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그들을 귀신들은 벌벌벌 떨고 근처도 안 와요. 그러나 또 교만해지면 또 더 큰 귀신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능력 나타나 봐요. 뭐 귀신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이제는 교만, 우쭐함, 더 무서운 거죠. 더 큰 귀신이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제일 요약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악한 영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쉽죠? 회개하면, 똥이 치워지면 똥파리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사라져요. 그럼 귀신들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사라지면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하늘 소망, 사랑, 이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환경이 귀신이 있기에는 너무 불안한 환경이에요. 너무 싫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아이고 너랑 못 살아. 좀 더 있다가지. 잡지 마. 귀신들이 그냥 주례랑 치고 나 돌아가. 그냥 도망가요. 더러운 새끼 하면서.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이 더러운 새끼, 이 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보복도 와요. 막 힘들게. 그러니까 축사하고 귀신을 떼쳐낸다는 것이, 안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이것들도 조직이 있어, 조직적이어가지고 이것들이 막 보복을 해요. 지난 추석 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추석 때가 되면 차례상 지내고, 구정 때가 되면 설날이 되면 떡국 끓여가지고 조상신한테 바치고, 제사 때면 제사하고 했던 분들이 싹 끊고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제사 때가 되면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차례 지낼 때가 되면 엄청나게 힘들게. 네가 언제 예수 섬겼다고? 그제는 나한테 네가 넙죽넙죽 절하고 나를 이렇게 섬기더니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팔이 아프고. 우리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힘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설교도 하기 싫고 막. 근데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일 줄 몰랐을 땐 속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요것이 또 오는구나. 기도하면 바로 나가요. 아멘.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털어버려야 되고, 똥 빨리 치워야 되고, 귀신이 들어왔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몰아내야 되고. 아멘. 그러면 막 그렇게도 막혔던 것들이 풀려요. 신기하게 인간관계 풀리죠. 그 귀신이 따라가면 물질의 관계 풀리죠. 건강의 문제 해결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